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 우리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시채널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교회 가서는 가급적이면 좀 유식한 얘기 덜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시채널 여러 직원들의 수준과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얘기들을 제가 가급적이면은 잠깐이지만은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거 잘 아는 찬송입니다만은 그 아이작 뉴턴이 그 작사하고 원래 이건 그 그레고리안 찬트예요. 이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그레고리 그 1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교회 음악을 이제 그분이 좀 자리를 잡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찬트라고 하는 그 음악이 사실은 보면은 교회 전통적인 음악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 그리고리안 찬트 외에는 찬송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불려지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 미국에서도 그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다가 설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가 갈라질 만큼 싸웠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그 소위 말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음악으로서 가장 좋은 악기이다라고 말하지만은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드러밍하고 또 기타 치고 하는 거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진보하고 변화되고,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19세기에 소위 말하는 그 D.L. 무디에서부터 이제 말하는 부흥의 음악으로 이제 오다가 지금 정착이 되었는데, 사실은 초기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번역곡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 가요라고 하는 게 번역곡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그냥 우리나라 음악이 오히려 세계 음악이 될 만큼 변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좀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의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이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그 나이신 크리드라고 합니다. 나이신 크리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받아들인 신조인데, 그 신조를 만들었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단설을 뒤엎고 아다나시우스 그 신조를 받아들인 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조가.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말하기를 이 한 주간, 우리 마지막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을 Holy Paschal Week라 그렇게 말했어요. Paschal, P-A-S-C-H-A-L, Paschal. 이 Paschal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 혹은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인데 왜 거룩한 부활의 주간 이렇게 말했겠는가?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울도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로 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에 수도, 또 우리 경제나 문화나 또 교육이나 중심지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얘기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가 사개오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그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제가 거의 짐작해요. 아마 이 가운데 한 90% 이상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사실은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고난당하고 잡히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고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진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3일에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세 가지 말, 로마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잘 알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하루를 즐겨라, 오늘 즐겨라. 그 다음에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철학적이며 지혜로운 말이 바로 그 말들이.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심지어 죽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정말 기억하면서 죽음을 잘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얘기야. 그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이 없으면요, 어떤 죽음도 사실은 보면 아름답지 못해. 어떤 죽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 부활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지금 우리 사건들 보십시오. 사건들 보면 뭐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과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과정은요,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결과가 없다면 과정도 필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잘 살려고 애를 쓰고요, 잘 죽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읽을 때는요, 좀 더 우리가 좀 생생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우리가 막 그림도 그려보면서, 요즘에는 그 AI가 얼마나 잘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리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소리 질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성품으로 봐서요, 그리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예수님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제3일에 부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만일에 제3일에 부활해야 될 것을 이 말이 없다면 말려야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한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부활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이런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멋있는 제자예요.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제자는 말리지도 않잖아요. 자기 스승이 말이죠, 올라가서 고난당하시는데 말리지도 않는데 베드로 말렸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육적으로는 괜찮은 제자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인데 괜히 나섰다가 사탄아 요거도 먹잖아요. 왜 사탄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기까지만 보면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까지 봐야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중간까지만 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다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가보십시오. 군대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34개월 그 군무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18개월인가 하더라고. 근데 요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보세요. 훈련소 6주간 우리 훈련 받잖아요. 논산 훈련소에서 34개월 계속 훈련만 받다 제대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훈련 받는 6주간에 정말 우리가 좀 힘들 만큼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으면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도 아기 낳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해산의 고통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만 보면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아기 낳는다면은 절대 하나 이상 안 낳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독하니까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는 11 낳았어요. 저는 우리 딸을요 굉장히 좀 뭐랄까 늘 우리 딸은 여리게 보잖아요. 지금도 늘 애처롭거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늘 보면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불쌍해. 애처로워. 그런데요 우리 딸이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첫째 아이 미국에서 낳고 둘째 아이는 이제 잠시 한국에 와 있다가 한국에서 낳았어요.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는데요.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제가 뭐 그 다음 날인가 갔네요. 갔더만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애기 금방 낳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또 아들이거든.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빠 내가 그 다음에 딸 낳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나 더 낳겠다 이러더라고. 애기 낳고 하루 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리 남자들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진짜 보면 갈수록 독해져요. 나이가 한 70쯤 돼 보세요. 그때는 겁나게 독해집니다 여자가.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해산의 고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언제 제일 편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러나 뱃속에서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달 만에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 뱃속에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죽어야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고통 고기까지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뭡니까? 왜 사탄입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보지 않고 중간에 편한 것 중간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게 다른 거 다 제하고 오늘은 저기 소돔과 고모라 택한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어요. 다투니까 이제 서로가 결별을 합니다.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롯이 뭘 택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택하잖아요. 우선 푸른 초장이 있고 우선 맑은 물이 있고 우선 좋고 보기 좋고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롯은 바로 그걸 택했습니다. 왜 롯이 실패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집안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사람들은 자꾸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볼 때에 욥의 고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욥기가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보십시오. 41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모든 인물 가운데서 욥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1장까지는 전부 고통이에요. 여러분 41장까지만 읽고 책을 덮었다 가정해 보세요. 욥은 진짜 고난이지. 욥기라고 하는 책은 고난의 책이죠. 그러나 42장이 있잖아요. 42장은 회복이거든요. 42장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소위 말하는 그 부활의 어떤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42장 빼놓고는 욥기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눈앞에 닥친 고난만 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41장까지만 자꾸 보고 세상이 어렵대요. 고난당한다는 거.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42장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요,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자기 개인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잡히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서 그가 사탄아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리가 마지막 그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헛것이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전부 헛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41장까지만 본 겁니다. 42장을 못 봤어요. 이런 우를 번치 말고 우리가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을 잘 보시면요, 저는 요즘에 광고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광고를 보면은 뭐 음식이라든지 무슨 젓갈, 무슨 심지어는 흑염소 이게 선전하면서 이제 왜 그 장인이라는 사람 또 명의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맛없으면 환불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제 이름 걸고 보장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 없으면은 여러분 헌금 다 환불하겠습니다. 100% 다 환불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그 보장하는 겁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입니다.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 이름을 걸고 보장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그만큼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진짜 잡히는 것도 있고요. 진짜 채찍도 맞고요. 어려움 당하고 하지만 그 이후를 우리가 봐야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은 순간적인 이게 우죠. 순간적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